할렐루야. 오늘 저는 승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아시안컵 축구가 2번이나 연장전에서 승리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자정 넘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와! 그래서 얼른 텔레비전을 켰어요. 제가 텔레비전 한 달에 한 번도 안 켜는데 왜 내가 킨 이유가 있죠. 골 넣었구나. 골 넣었구나. 자, 누구나 다 승리하면은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싶어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담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겁이라고는 없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담대한 이 엘리야가 두려움으로 무너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다 두려움에 무너져도 엘리야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으로 무너졌다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이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언해 주신 경우는 거의 몇 명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죠. 또 아브라함이 그랬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완전히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수금을 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던 다윗입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그 일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물질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물질로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육신에 굴복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있나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된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욕심,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죄된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서 항상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우리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완전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죄된 본성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러한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33살이 되실 때까지 한 번도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속죄의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한 번도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시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마귀와 대면하시고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도 인류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준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기 그 정체를 온전히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갈 때도 뱀으로 변신해서 뱀으로 변장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뱀은 마귀의 본 정체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인류를 속이기 위해 여러 신의 모양으로, 우상의 모양으로 자기를 변장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속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3번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했어요. 첫째는 떡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로, 그 다음엔 부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 다가왔냐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완전히 육신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굶었는데 눈앞에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이 다른 사람 떡이야. 그거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배부르면 남의 떡을 쳐다보지 않지만 내가 40일 굶으면 남의 떡이고 뭐고 간에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는 거죠. 그것이 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가장 연약할 때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과 예수님의 설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든 위대한 사역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이 이어진 거예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신 거죠. 시험을 이기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뭘 말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영적 승리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수님도 영적인 승리를 먼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승리의 비밀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엄청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엄청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왜 기도하셨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뭐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육신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에서 죄된 본성이 늘 예수님을 잡아 끌고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에 게으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에 무너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게을리 하셔서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에 굴복을 하거나 육체의 본성에 패배하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룹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게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그러셨다 그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종종 밤을 새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일 없어서 그랬겠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특별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육신 안에 연약함에 쌓여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막 몰려와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할 일이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근데 내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다 알아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일매일, 어쩌면 예수님은 매일의 일과 중에 기도가 제일 1순위인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실 수밖에 없었냐. 예수님이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이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길 마음이 없나요? 그냥 대충 살다 갈래요. 그러지 마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해요? 이 험한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육신 안에서 죄된 본성이 늘 안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를 간절히 마귀도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은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이 마귀 사탄이요.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꿰고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근데 이런 마귀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굳게 결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런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식사하기도 잠깐 하거나 아침에 눈 뜨면 잠깐,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게 다예요. 그냥 하루에 몇 번 기도해도 시간 다 더하면 5분밖에 안 돼요. 5분도 안 돼요. 5분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를 이기고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저도 약점이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제가 특히 약한 부분이 있고 제 안에 죄된 본성이 강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지켜주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정도예요. 매일 기도해요. 제 안에 어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좀 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은 음식을 먹으라고만 하나님이 주신 입이 아닙니다. 입의 기능이 음식 먹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입이에요. 음식 먹을 때는 입을 잘도 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입을 안 열어요.
기도할 때 더 열심히 입을 여세요. 우리의 입술로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육체 안에서 죄된 본성이 확 일어나서 너를 끌고 갈지라도, 이건 다 우리의 동일한 문제예요.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너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시기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경건한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니까 시기심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를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기도를 모르는데 그게 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돌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은사는 많은데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유혹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속아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품에 있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를 분별을 못해, 기도를 안 하면. 근데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양만 바꾸고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필사적으로 그렇게 매일 매순간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에 순종을 해야 돼요. 육신에 순종하면 사망이고 예수의 영에 순종하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구해도 그런 구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매일 매순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 나와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네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육신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육체 안에서 죄된 마음이 막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보세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이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육체의 본성에 죄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요. 13절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 육체를 그렇게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냐? 그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위해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육체에 속한 무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우리가 영적 승리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훌륭한 외모를 갖고 또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는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고 나의 화려한 인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이 무기를, 이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죠.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고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돼요. 기도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복종시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도 기도는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제자들이 그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종류가 굴복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파괴하는 이런 종류들이 굴복하고 쫓겨나갈 수 있을 만큼 기도하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기도하라 그거예요. 꽉 채우라는 거예요. 흘러넘칠 만큼. 그래야 이런 종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이런 종류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러니까 이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만큼 기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내가 하루에 5분밖에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1시간 하십시오. 기본이에요. 1시간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5분만 하면 그렇게 졸음이 와요. 그냥 깊은 묵념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는 잘 열리던 입이 기도하려고 하면 천금만금 안 열려요. 온갖 잡생각, 평상시에 나지도 않던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도 잡생각이 나고 졸려서 이렇게 기도할 바는 뭐로 하나 싶어서 이제까지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잡생각이 나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 1시간 채울 테니까 제가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1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나가요.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보이지 않지만 많아요. 그 귀신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감정을 가져와요. 귀신들이 그런 걸 가져옵니다. 우리 몸도 아프게 하고 사업이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은 영분별이 생겨서 벌써 딱 느낌이 오는데, 기도 안 하면 그런 나쁜 말이 달달하게 느껴지고, 나를 살리는 말은 화가 나. 기도 안 하니까. 불쾌해.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건 확실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뭐겠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우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을 다 잡아먹는 우상.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여러 가지를 다 갉아먹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허영과 자랑과 이런 욕심과 이런 나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승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동심원처럼 우리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30년 교회 다녀도 별 일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30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하시는데 30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심오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너지고, 그죠?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복종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기도 안 하니까 내 안에 우상들이 막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들, 이런 나를 에워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복종할 때 너를 둘러싼 이런 모든 저주들이 나의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다윗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나를 둘러싼 원수들, 문제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영적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6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복종이 온전하지 않아요. 복종이 90%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한 가지만 남겨놓을게요. 이건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해볼게요. 이런 복종은 온전한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건 그 무슨 교만입니까? 다 버려요. 다. 온전한 복종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요, 그 둘러싼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가난이, 지긋지긋한 일평생 내 삶에 따라온 그 가난이 심판받고, 질병이 심판받고, 수치와 실패가 심판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저주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이 변해야 자녀가 변해요. 당신이 변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뭘 더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복종을 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자녀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저주들이 다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늘 도와달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먹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복종이 온전하지 않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자, 거기 보면 여러분 그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어요. 돼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해요. 돼지 먹어야 되니까 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세상에나 사람이 비참해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신명기 28장 제가 토요일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자주 읽으세요.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구절이지만 15절부터 67절까지는 완전히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99%니까. 근데 그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종으로 팔려가서 너희를 사라고 해도 너희를 살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종으로 팔려가서 사달라 해도 살 사람이 없대.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너희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너희가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아주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온전한 복종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실패와 수치와 가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걷어버린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같은 영적인 진리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내가 너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라요. 예,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게 괴로운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쉽고 가볍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이기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보다 훨씬 덜 중요한 허탄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기도가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일과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사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